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요.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인데 성경책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리고 제사 드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400년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고 오라라고 해서 들여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들의 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들의 성읍은 하늘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여러 곳을 밟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전도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전도하러 왔으니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겠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캐나다에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자가 물었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캐나다 사역자가 하는 말이 우리 캐나다는 너무 살기가 좋아요.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 갔대요. 멕시코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멕시코 사역자들이 멕시코는 전도가 안 됩니다. 물었겠죠. 왜 안 됩니까? 멕시코 사역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치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도 갔대요. 아프리카를 가니까 또 거기서도 그런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전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병균도 많고 사람들도 가난하고 더워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현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생각도 가미가 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15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기도는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요. 세상적인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조그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기대를 안 하신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 그분이 본인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런데 원하는 자의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적합한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요인들, 요소들을 많이 찾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찾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 될 사람을 찾았다, 불렀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레위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죠. 마태의 원래 세상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도 부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12를 태우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 말은 시몬이 이름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별명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뜻입니까? 반석 아닙니까?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방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주변에 펼쳐지면 금방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무리로 걷다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풍랑이니까 금방 불신하고 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심판받으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귀중한 반석으로 세우겠다. 사도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베드로는 반석이 될 역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시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 제자 아닌 것 같아. 제자라고 불려질 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할 마음도 없어. 누가 제자라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두고 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많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그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4절 우리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교인들이
성도와 제자를 미묘한 관계에서 좀 분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철저하게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제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적당하게 나는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정도면 나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에 대해서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제자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제자가 정도 되는 신앙까지는 안 살 거야. 나름의 합리화를 시키죠. 구원받는 성도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제자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이야기할 때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타협하고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하는 그 누구에게도 손님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손에 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내 심령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적당하게 종교생활하고 적당하게 성도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제자로 살아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드는 거죠. 망대를 세울 때도 계산을 하고 세우지 않냐. 망대를 세울 때 기초만 닦고 말아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망대 한 개 세울 때도 이 기초를 어떻게 닦고 뼈대를 어떻게 타고 지붕을 어떻게 이을 건가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계산하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계산이냐? 나는 예수님 믿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산수 점수로 따지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땡! 빵점. 자기 빼기가 올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 이러한 일들이 물론 이러한 이야기 했을 때 복음을 알아도 아멘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멘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내게 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주면 내가 천국 간다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주고 기도 조금 하면 응답이 온다는데 내게 들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제자 이야기할 때 계산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대요. 그거를 믿는 나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똑바로 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축복받으려고 절에서도 그 이야기예요. 천국 가려고요. 절에서도 그 이야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착해요. 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요. 제가 볼 때는 착한 거를 기준으로 따지면 절에 있는 사람이 더 착해요.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가르침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다니면 내세에 태어날 때 이상한 걸로 태어난대요. 다음에 태어나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똥파리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억지로 착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이러한 교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만사가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고 내가 또 얻었고 더하기만 있는 거 같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하면 뭐가 되어진다? 그러다가 무너지겠죠.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적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당하게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 나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목사지만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고 가는 거죠. 신앙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그 단계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 부르셔. 목사가 된 지금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확정을 두시고 불러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나갔냐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목숨이 죽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한다 그렇더라도 나는 신앙을 유지하겠다. 출교 당하면 우리 자녀들 교육도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겠다. 감수하는 거예요. 대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에 준하는 대가는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숨을 얻었다. 영적인 목숨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거나 제자거나 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성도가 되는 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말인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저게 세계 복음할 사람인 줄 알고 불렀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돈 있냐, 능력 있냐, 많이 배웠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실에 타협하는 거죠. 나는 성도기는 한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싫어.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따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으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왜 제자들을 불러 따로 세우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다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게 함께 있고자 함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시키고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저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는 안 바뀐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나는 안 바꿔. 나는 뭐 적당하게 이대로 살아갈 거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욕심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조금 더 기억 안 한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의도가 1순위, 내 편의가 1순위, 나를 위해서 이 주변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물론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워낙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놓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열어놓고 성경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책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부터 돈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저를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기도만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지나가기 전에 경제적인 문이 열리지 않을까? 기간을 정해놓으면 조금 무섭겠지만 기간을 정해놓으면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이 돈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간보다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문이 응답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왜? 이거는 내가 주인이잖아. 이거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 거를 일단 내려놔요. 이 돈과 나는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 부시러기로 따라오는 것만 자꾸 계속 거기에다가 금식하고 막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시킬지 가르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내보내다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리라. 증인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전도입니다. 선교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설교들이 전도 선교 말고 다른 건 뭐라는 부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건 뭐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물이 있니 없니, 밥이 있니 없니, 먹을 게 있니 없니, 사막길이 계속 이어지니만이 계속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만나면 매출하게. 물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만나면 사막에도 물이 열리죠. 하나님은 아무리 미련하고 이 머리로 굴려가지고 경우의 수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려면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진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크게 영양가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와 닿지 않는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전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이 죄인이 정말 살려고 발버둥 쳐요.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열심히 해봐도 그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열심히 안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공허하다는, 마음이 허하다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빠져 삽니까?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손댑니까? 아니 난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온전하고 자기가 경제가 온전하고 뭐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냥 내몰라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제시해주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눈 까맣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내보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박사 한 명 뭐합니까? 그냥 가운데 눈 덮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눈 열리도록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춰주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지 전해야 되고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 인간의 원래 모습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골에 있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들 가운데 산 소망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말씀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보고 뭐 잘하라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증인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1000억의 빚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뭡니까? 100억 50억 50억 정도 빚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억의 빚이 이 50억의 빚이 있는데 이 50억의 빚을 갚기 전에 이자가 나오죠. 엄청 상당할 겁니다. 이 5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자고 일을 해요. 몸은 다 망가지고 있죠. 내 삶은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50억?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나랑 같이 지내자. 내가 특별히 너한테 목적을 두고 돈을 갖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고 그냥 내 따라다니면서 그냥 내 일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 그러면 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차가 필요하니? 집이 필요하니? 니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하는데 그 셋 유학 보내줄까? 보내줄게. 그러면 나한테는 부담감이 느끼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100% 호의로 나한테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돈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 걱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가정 걱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회장님이 다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삼성 주식이 엄청나게 깎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회장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성품도 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꼰도박치셔도 우리 부회장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확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그분 옆에 붙어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메시아적인 역할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 질구를 위한 우리가 일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가지고 뭐를 놓고 기도합니까? 돈 달라는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끝낸 거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 금식하면서 구하고 있고 잠도 안 자면서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평생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선교 전도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다. 제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석 달 산다고 합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보니 정말로 자기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대요. 죽기 전에 내 지인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기 뭐 옛날 이야기니까 수첩을 다 뒤져가면서 신척, 사돈, 팔척까지 다 연락해서 방문해서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 복음 전하. 근데 1년이 넘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 암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병원 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봐라.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암이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실 거면 10년 20년을 더 그 이상을 더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는 가면 되지. 몸에 암이 있고 그거가 뭔 상관이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약간의 하나님의 계획과 약간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바뀌기도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리로 건너타면 여러분 체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거를 듣고 약간의 가미를 하시면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실 때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서 부른다. 너희 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아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렀다는. 여러분 아무 능력 없죠? 저도 아무 능력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었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뻥이 심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던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데 실상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불렀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전도와 선교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 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고 풍랑을 만나고 그래도 살리십니다. 복음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그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저는 한 2, 3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